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야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르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봄의 피로도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도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도 나를 정케 하소서.
전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에 듣기를 원하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애분의 주 내 목 주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일 때에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지만은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충성하며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의 지난 삶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담대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의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기었거라도 주께 받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자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으므로 고통당하는 가정 얻게 하시고 믿음 생활에 필요한 복음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주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나라가 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당신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권고하여 주시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직히 행하며 이 땅에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땅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0페이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상속대로 가니 애굽 사람들이 들으며 아버지의 은혜에 넘기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까이 가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인연이 들었으나 아직은 그들도 못하고 수도 못하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그 형제들이 야곱의 채권으로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두 번이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마침내 이었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방성대곡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듣고 1차적으로 그 형들은 놀랐지만 두 번째 그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것이 바로 형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형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과 그 조카들 또 아버지 야곱 굶어 죽게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거듭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걸어온 삶을 보면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가 형들의 배신으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그 보리바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하자면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왕기사 요셉을 장차 일어날 수 있는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애굽으로 보낼 것 같으면은 좀 평탄하게 폼나게 애굽 왕이 요셉을 모시러 와서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왜 그런 험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험한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걷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신도 아니요, 자기의 고립인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다. 그 사실도 종으로 팔려간 신세도 참 힘들었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고통도 컸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힘든 종 생활을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할 때 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네가 앞으로 한 10년을 참고 지나면은 총리가 되게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으면은 요셉도 참고 견뎠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보면은 요셉도 몰랐습니다. 다만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요셉이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그가 깨닫고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젊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수긍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앞에 부닥치는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요,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한테도 묻지 마세요. 목사는 몰라요. 입장 곤란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은 미국 텍사스의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 쇼핑몰에 총기를 난사 죽었는데 그게 30대 젊은 부부였어요. 교회 잘 나가는 분이 어린애 하나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부부는 다 죽었습니다. 한 분은 뭐 회계사고 변호사라 그러는데 교회 아마 충성하던 분이에요. 그게 목사님이 마지막 장례 예배를 인도했다고 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참 성공자는 누구냐? 마지막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꼭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총리가 못 되고 큰 부자가 못 돼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 그런 것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처럼 좀 나이가 든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그 발전의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가난해도 후진국부터 중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늘날 있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가 착각하지만 우리나라 60년 초에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두 번째예요. 그때 통계를 보니까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배들은 어른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연령을 보면은 우리 삼촌 세대예요. 우리 삼촌 세대는 서독의 강부로 또는 간호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독일이 그냥 돈을 빌려줍니까?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서 그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세대는 월남전 세대. 월남에 가서 그야말로 피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중동 세대예요. 우리 나이 때는 거의 중동 건설에 많이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어서 거의 몸으로 때웠어요. 대학 곁에서 노동을 해서 그래서 돈을 벌었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발전에 기반을 닦은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는 앞서간 세대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걸피 나면 해외여행 가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이 일본에 우동 먹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앞서간 세대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저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라고 믿습니다. 로닝 커네함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열방대학의 설립자인 그 선교의 대가가 그런 얘기를 한국에 와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970년대 와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앞으로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참 좋은 말씀했는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선교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70년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다. 비결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하셨을까요?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달러가 있어야 선교를 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 그걸 가지고 선교는 안 하고 평청만정 그냥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운다고 믿습니다. 어렵고 굶주리고 힘들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먼저 희생하게 한 것입니다. 먼 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종살이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외국에 나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벌어서 이 나라를 목에 살렸습니다. 제가 통계 보니까 그 월남전에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받았던 전투 수당
내일을 알 수 없는데, 근데 그들이 받았던 수당의 80% 이상을 다 송금했다. 고국에 송금해.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요셉과 같은 사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 대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했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게 된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계 어디 내 나라 다 살아남아요. 예? 자생력이 강해요. 뭐 선교사로 보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집안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자동차 타고 30분만 가면 바로 북한이에요. 판문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미 국무성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없고 탄압이 심한 국가가 북한이에요. 북한. 요즘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딘가? 옛날엔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고국에 묻히지 않고 이 땅에 묻히겠다고 해서 묻혀있는 그 선교사들 묘지가 양아진에 한번 가보세요. 합정동역에 내리면 양아진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기념비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1800 몇십 년대 그 부대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왔던가? 중국과 일본은 아는데 조선은 어디에 박혀있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젊은 청년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마도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가장 먼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땅끝이 지리적으로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아마존 밀림요. 제가 보니까 항공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육로로 갈 수 없으면 비행기로 가서 다 전도지를 뿌려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도 아닙니다. 이슬람도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선교하기 힘든 지역이 넘버원이 어디냐?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도요. 오늘날의 땅끝은 북한이라고. 북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땅끝이라. 북한에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의 관광객을 모집합니다.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일주일인가 2주인데 몇천 불 받아요. 북한은 무슨 구경할 게 있어요. 그런데 간다. 그런데 이제 그 관광객에 가까운 분의 얘기가 이심점심이라고 이 사람들이 관광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선교 정탐하러 온 사람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 혹시 선교의 길이 있을까 해가지고 북한에 다니면서 이렇게 정탐하러 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준 사명이 북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돼. 북한의 굶주린 백성들,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한번 화합이 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이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중국 선교를 하러 가서 평생을 보냈어요. 18년 있다가 이제 그게 마치고 2년 동안 코로나 끝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어떤 신학대학교 총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학위만 받으면은 내가 한국에서 꼭 교수로 쓸 테니까 빨리 공부를 마치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교수로 오려고. 그래서 그 총장님을 찾아가니까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랄까 한 1년 동안 한번 임시적 강사로 있어보고 그리고 전임 교수로 쓸지 않을지 결정하겠다. 배신감도 느끼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중국 선교사예요. 한국 분인데. 그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잠시 미국을 들렸는데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하는 말이 내가 중국에서 그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당신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노기 삼아 몇 달이라도 와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마땅히 특별한 사역이 없어서 그러면 관광삼아 한번 가보자. 여기서 시작된 게 18년이었고 그래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두고 가르쳤어요. 중국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신학교를 세워서 중국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 300교회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여기 사명이 끝났다 하고 캄보디아를 왜 갔느냐 하니까 캄보디아에 문 닫기 직전에 신학교가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못 주니까 교수들이 다 나가버리고 교장만 있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우린 월급을 못 주는데 밥은 먹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게 그냥 먹고 자면서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중국 사역도 우연히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요셉은 뭐 자기가 원해서 애국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고향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제들이 시기할 만큼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요셉의 애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 뜻과 상관이 없이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대개는 믿는 사람들 고집이 세요. 예? 목사님들도 그렇고 꼭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척하고 내가 계획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내가 순종해 나가면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도다. 그러니 나에게 해코지 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해코지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겠는가. 그렇게 깨닫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인생을 낭비하고 희생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조그만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왜 어지럽고 힘듭니까? 소위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런 사람들만 10명 있다고 해도 이 나라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뽑아주면 딴짓 하잖아요. 뽑아주면 딴짓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제가 지난주로 그런 얘기 들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옥이 간수장이 모든 사물을 다 맡겼다. 신임이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감옥 아니에요. 감옥에서 잘해봤자 감옥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병 들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공궁에 빠뜨릴까?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나를 배신할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정신병 들어요.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도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그럼 좀 겸손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의 그 약점을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 했다고 해요. 자기는 고소했을는지 모르지만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시기하고 있는데 잘못을 고자질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야단맞게 했으면 다른 형제들이 더 싫어하죠. 요셉이 매를 본 것입니다. 그런 간사한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렇게 일단은 수긍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또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어떨 때는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요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니 힘이 못하고 매우 강하여 나의 나의 앞에 간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날개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자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과 학업에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고한 대로 대수련회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일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28일 날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형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축복하시겠습니다.
코로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교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의 성공자의 반열에 이른 요셉을 본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 그 가정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일산 성은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